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때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도로들이 남의노라 남의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의노라 남의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직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노라 남의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도로들이 남의노라 남의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의노라 남의노라 그 보혈공 너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받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치료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응답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생명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대하고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돌보셔야 하고 주님이 그들을 기뻐해야 하며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며 내가 본 예수 전하며 내가 들은 예수 말씀 전하며 내가 본 예수의 그 놀라운 존귀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 사태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직하고 공정하며 지혜로운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례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 땅끝 사명을 감당할 기들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리더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귀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르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누가복음 29장,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얻습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0원, 뭐 인플레이 감안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되는 돈인데 동전 두 개, 동전이 커요. 그러니까 동전이 좀 약간 두툼한 동전인데 500원짜리라고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되는 동전이 이 헌금함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헌금함이 어떻게 생긴 거니 저렇게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 나팔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땡그랑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부자가 우르르르 쓰면 우르르르 그럴 것이고 과부가 집어넣은 소리는 땡그랑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적게 넣은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이 가장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많이 넣은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자기가 넣었지만 저분은 생활비의 모든 것을 넣었다. 어쩌면 참 어려운, 참 이렇게, 그러니까 그 통찰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이 보시는 안목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아름다운 돌과 저 꾸민 것을 보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황금으로 지붕을 쌌을 것이고 문이나 곳곳마다 황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야, 멋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히 날이 이르면 6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돌무더기가 산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당장 치워서 참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왜 보존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치욕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어쩌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육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은 참 이렇게 과거의 어떤 그 쓰라린 추억조차도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거의 1년에 반절 정도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바깥에서 지내, 야외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지내는데 주로 어딜 돌아다니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윗의 여정이랄까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들이 두 사람이 그 아이들을 보호를 해요. 앞뒤로 다니면서 총을 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왔다 갔다. 막 광야를 헤매듯이 그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갔었을 때 그 아이들이 막 그 호텔에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시끌시끌하고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아이들은 똑같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구나 느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저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고 저렇게 애국심 있는 것들을 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전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 말씀에 그러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수신자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사람을 수신자로 삼았다.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쓴 게 누구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의사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썼을 때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했다는 게 그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할 때 보통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누가는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무들을 잘 보고 있으면 자연의 징조를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나무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들에겐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처럼 심각하게 막 눈이 오고 이러지 않을까. 이스라엘에서 눈 본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란 건 뭐예요? 앞에서 있었던 성전의 돌들이 다 부서지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가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겨주고 성도들을 넘겨주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거 7절에 있고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7절에 있고 또 여기서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말 사랑하고 애쓰는 일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다라는 것.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월이, 목사님 지금 세월이 얼마나 긴데 정말 세월이 얼마나 순식간 같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엊그저께 개척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가 여기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세월은 참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137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험한 나그네 세월이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딱 평가하는 거 볼 때 세월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날 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렇게도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34절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월이 익숙함에 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곧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술을 먹어서 좀 멍멍해지는 상태. 그리고 이 술 취하면 글자 그대로 술이 꽉 찬 상태. 술을 너무 먹다가 세월의 술을 너무 먹다 보니까 그냥 오늘 또 내일이고 내일 또 그날 같고 봄도 봄 같고 여름도 여름 같고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더욱이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일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바로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곧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둔하다는 말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 말은 뭐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곳이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짓누르다 보니까 이게 짓눌렀는지 뭐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생활에 쫓겨 살다 보니까 민감하지 못함.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짓눌림으로 표현을 해요. 둔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세월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깨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혹시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큰 쇳덩이가 날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보면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마음이 불안해요. 저 쇳덩이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떨까? 근데 비행기를 보면은 어느 활주로에 들었을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비행기가 운전하기도 하지만은 빠르듯이 운전하기도 하지만 대개 보면 그 조그만 차가 와서 차기를 끌어다가 딱 거기다 놓죠.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비행기에서 막 연료가 막 타오르고 분사하면서 휙 하고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쇳덩이가 250kg에서 180톤에 이르는 이 쇳덩이가 하늘을 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톡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하는 일은 뭐예요? 거꾸로 가는 일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와 있으면 우리는 이 비행기와 같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공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해 주는 힘으로
잘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자기가 스스로가 달릴 때 거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누군가가 작은 차들이 와서 그 비행기를 끌어다 활주로로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문제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사실 이 시간 이후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상에 아주 열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말론자들이 야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지 지금 무슨 성전에 나가서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거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보니까 일상에 열심히 하셨다는 걸. 사실 바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 세상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막막하고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세월의 가름, 이 세월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읽어내서 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이루는 세상의 덫에 빠지지 않은 둔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